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은 아마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안녕의 의미를 풀어본다면 걱정이나 어려움 없이 편안한 상태 정도가 되겠지요. 그러니 굳이 따진다면 안녕하세요 라는 말은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안부를 묻는 자리에서 사용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가워도 안녕하냐고 묻고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심지어 헤어질 때도 가볍게 안녕 이렇게 인사를 나누지요. 더 특이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주로 윗사람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할 때 사용되는 말이지요. 어찌 보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우리 민족의 어진 품성이 담겨있는 인사말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이 겪어온 안녕하지 못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 그대로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들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기가 머뭇거려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질문 같은 인사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선뜻 네, 안녕합니다. 이렇게 답하기 힘들진 않으신가요? 실제로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걱정이라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소위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지는 사건, 사고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회적 반목과 대결, 빈부격차와 세대 간 갈등은 더욱 극심해 가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은 파괴되고요. 기후위기 국면으로 접어든 지 이미 오래입니다. 말 그대로 총체적 위기입니다. 아무리 태어난 척하고 무관심하려 했어도 불현듯 밀려오는 불안과 걱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살이가 원래 그런 거 아니겠냐 그리 말하기에는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도 버겁게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이 벌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성난 코끼리 한 마리가 사납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코끼리를 피하기 위해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달리다 보니 몸을 피할 작은 우물이 보였습니다. 우물에는 마침 칡넝쿨이 있어서 급한 나머지 그것을 타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위를 올려다보았더니 여전히 코끼리가 씩씩거리고 우물 밖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어디선가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주위를 살펴보니 흰지와 검은지가 번갈아 가며 칡넝쿨을 위에서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물 중간에는 작은 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칡넝쿨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벌 5마리가 날아와 칡넝쿨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씩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우연히 그 꿀을 받아 먹으면서 달콤한 꿀맛에 취해 지금 자기가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는지도 잊어버린 채 더 많은 꿀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 경전인 불설비유경의 안수정등도 여기에 나오는 인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코끼리는 무상하게 흘러가는 세월을 의미하고 칡넝쿨은 생명줄을, 검은지와 흰지는 밤과 낮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작은 뱀들은 가끔씩 몸의 아픈 것이고요. 독사는 죽음입니다. 벌 5마리는 인간의 오욕락을 뜻한다고 합니다.
오욕이란 인간의 5가지 욕구인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위태로운 처지를 잊은 채 탐욕과 쾌락에 취해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네 인생살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안수정등도에서 비유하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을 욕심, 집착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불교의 핵심 사상이 바로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입니다. 사성제란 고집멸도라 하여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멸하고 도에 이르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깨달음에 이르는 올바른 8가지 수행법을 일컬어 팔정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과연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이라는 점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불가의 가르침이다 싶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깨달음이 가능한 것일까요? 시쳇말로 얼마나 오랫동안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과 수행을 해야 열반에 들 수 있는 겁니까? 이 가르침을 처음 설파한 석가모니는 과연 그 깨달음에 도달했을까요? 물론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깨달은 자라는 의미로 부처, 붓다라 이름하여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석가모니는 죽음을 앞두고 제자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나 없다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어떻습니까? 그리 명쾌한 답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문제에 대한 각성은 있으나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찾지 못한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결국 인생은 3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방황하고 갈등하고 또 절망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첫째,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모르거나 애초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막상 가보니 그 길이 아닌 겁니다. 또한 엉뚱한 길에서 계속 방향을 잡지 못하고 맴맴 돌았던 것이지요. 길이 아닌 길을 가려 하니 없는 길을 만들려 하고 막힌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억지를 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삶이 고단하고 힘든 겁니다. 둘째,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틀림없다라고 믿었는데 기만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라고 우기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허무하고요. 만족과 기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셋째,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요.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를 붙들고 꽃을 피우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뿌리가 말라버린 나무에서 열매를 기다리는 꼴입니다.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인생이 늘 불안하고 삶이 두렵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발버둥 쳐보지만 그 무엇도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분을 소개시키고 싶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냥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늘에서 강림한 영웅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갓난아기로 연약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척박한 땅, 세상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배운 자들, 불황아들이 사는 땅으로 멸시했던 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렇게 33년을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신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모든 인생의 문제와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뒹굴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아득한 옛날 태초부터 결단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 조용히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혁명을 시작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저주와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셨기에 감히 이 모든 인생들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죽겠노라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에 그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리 말하실 수 없는 거지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려고 죽음과 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예수 한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저들도 그와 함께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알 수는 없지만 경험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그분 예수님을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 아십니까? 먼저 그 길의 끝에 가보셨고 진리를 삶으로 증언하셨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정도면 한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확신에 찬 삶을 살아온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신이 이처럼 분명한 인생의 진리를, 구원의 비밀을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면 생명의 기쁨과 열매로 가득한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당신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로 잡으면 조금 늦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 길이 험해도 고생스러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이 되십니다. 그 길의 끝에 우리가 그토록 찾고 헤매던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의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 없는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가 진실한 사람 하나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진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압되어 있었습니다.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당신에게 호소드립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새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와 죽음의 굴레를 깨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에 꽃이 피듯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당신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삶에 그토록 찾아 헤매던 길이 보이고 진리를 만나게 될 것이며 참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간단한 고백과 결단만으로도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삶으로 당신과 함께 통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방황하고 고통받는 인생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증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헛된 것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길 대신 주님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생명이신 우리 구주를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변화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